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저희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저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드려서 네, 여러분 반가운 얼굴. 지만님도 오랜만에. 네,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수련회를 잘 지나왔습니다. 참 추운 수련회였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제가 잘 체크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또 따뜻한 수련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둘째 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수련회의 모습 속에 진짜 많이 따뜻함을 느껴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벅차 오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진리라고 말하는 소위 그런 것들을 또 복음을 응시하고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응시한 그 복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이제 걸어가는 일, 그리고 걸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또 약속해 놓으신 보물들, 그런 영광들을 하나하나 누리며 걸어가는 것만 이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임원의 말씀대로 수통기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통기한 혹은 뭐 수련의 빨 이런 은어가 있죠. 길면 3주, 짧으면 3일. 이제 수련회의 은혜가 또 결단이 이렇게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아마 중학교 때부터 지금 청년, 늙은이들은 한 33, 4살 됐을 텐데 거의 뭐 15년 이상을 이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수련회가 좀 사기적인 면이 있어요. 일단은 세상하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세상이 안 보여요. 우리 그 주변을 둘러봤을 때 한옥과 달과 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혹할 게 없어.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과 또 말씀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일들은 너무나 쉬운 거죠. 거의 뭐 이지 모드의 게임을 클리어한 것처럼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동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1대1의 교제도 분명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수련회 때 나눴지만 이 세상과 역사라는 연극 그 무대에 우리를 배우로 집어넣으시고 이제 내가 너를 배우 삼아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집어넣었으니 수많은 하이라이트를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교제를 나눴지만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우리가 사실 무너지고 결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포기가 찾아오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수업을 듣고 막 좋은 인터넷 강의를 들었을 때 이 선생님 따라가면 괜찮겠다. 정말 잘 가르친다. 감동을 받지만 막상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처럼 혹은 유튜브에서 벤치프레스 할 때 꿀팁들을 얻고 나도 가서 한번 밀어보리라. 하지만 밀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압박감처럼
우리가 이제 수련회의 은혜를 막 입고 실제 삶을 살아봤을 때에 그 삶에서 겪어내야만 하는 인내나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움들, 또 우리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결단과 달리 예전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조금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결단과 함께 세상을 같이 가져가요. 적절한 타협 속에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나의 생각과 의지나 결단, 그러니까 나의 지적인 부분, 또 나의 경험했던 이 기억은 변했어요. 그런데 나 자체는 여전히 오염된 죄인의 상태이고 계속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오죠. 또 나를 둘러싼 세상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단 여러분 수련회뿐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사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활동을 통해서 적절한 도전과 혹은 위로와 또는 감격과 결단에 자극받게 되지만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포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이유도 똑같아요. 감동은 받고 지식은 더해지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고 세상도 여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요. 오늘 제자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경험했어. 설득이 되었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게 해서 예수님을 경험해서 이건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를 닮은 바뀌어진 인생으로는 걷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되냐면 예수를 갖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걔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요. 아니 종에서 살렸는데 하나님 왜 안 믿어? 하나님 믿는데 농경사에 질 때는 발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함께 세상의 것을 가지고 걸어가요. 그리고 끝내 변질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세상 것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죠. 오늘 제자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거절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많이 얻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거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말씀의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내 인생을 예수님한테 올려놓지 못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데리고 다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할 때에 나에게 썸띵이 오길 바라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데리고 다녀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어떤 윤택한 묘책 정도로 여기고 데리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또 가르침도 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완성할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고 나는 이제 승천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세 번째 말한 상태예요. 첫 번째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아우 예수님 어제 잠이 덜 깨셨나? 두 번째 예수님 겁주려고 하시나? 그런데 세 번 말했어요. 이 전 문맥이에요. 세 번 예수님이 나 잡혀가서 십자가 죽을 거야 말했는데 제자들은 우리 오늘 말씀 전에 바로 전 문맥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리 싸움해요. 예수님 우리가 뭐 부탁하면 좀 들어주세요. 뭔데? 예수님 나중에 영광 받으실 때 우의정 좌의정 세워주세요.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아유 질질 끌고 다니고 같이 자고 먹이고 해도 다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 십자가 지시기 바로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십자가라는 무거운 또 두려운 사명 앞에서도 오늘 마지막으로 한 사건을 통해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의 삶의 그림 언어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예수님 뭐 하냐면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세요. 십자가 지려고. 마지막으로 주는 그림 언어예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믿음 좋아요. 좋으니까 여기 왔지.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이 무너질 만한 것들이 솟아오른다면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유혹들이 찾아온다면 오늘 이 그림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그런 그림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바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절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소개합니다. 우리 이제 이 사건의 배경 소개인데, 먼저는 여리고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리고는 이제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이제 비옥한 땅인데, 여리고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향기 나는 장소, 향기의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빛나고 부유한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어요. 자, 이름이 바디메오래요. 근데 저 바디메오라는 뜻은 뭐냐면 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름이 없습니다. 네, 네임리스예요. 버려진 한 인생이죠. 그리고 맹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맹인이 가져다 두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이미지예요. 맹인은요, 뭔가를 향하고 있어, 면상으로, 그죠?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은 뭐냐면 보고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맹인인데 거지입니다. 거지 특 빌어먹음.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뭔가 받기를 빌어먹는 인생을 거지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길가라고 나옵니다. 이건 이제 마가복음 신학인데 길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따라 계속 이렇게 그려가면서 마가복음이 이제 스토리를 써내려고요. 그래서 길은 인생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바디메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문화 속에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뭔가를 빌어먹기를 바라며 앉아있는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바디메오 같습니다. 화려한 세상에서 마땅히 설 곳 없는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맹인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자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도대체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영적 맹인이죠. 그리고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인생을 예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기를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너무 제자들의 모습이 바디메오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죠. 한 번 더 나가서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죠. 삶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닮아서 따라가는 변화는 없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삶은 그대로인 채 믿음이 더해지겠죠. 설교가 더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해지고 신앙 행동이 더해지고 영적인 체험이 더해지죠. 그렇게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께 설득될수록, 또 예수님을 믿게 될수록 닮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확실한 예수님을 세상이라는 여리고에서 살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바디메오를 통해 제자를 보고 이 두 그림을 통해 우리를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의 신앙 역사를 한번 체크해 보면 돼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한 가지 대진리가 있습니다. 바르게 가는 믿음은 이렇게 돼요. 1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나의 모습, 가치, 바람이 점점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잘 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으로 점차 교정돼요, 인생이. 그리고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요.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믿을 때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이전의 삶이, 죄된 내가 아등바등 살아갔던 삶이 나를 결코 나에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돌이킨 게 회개거든요. 이거 하고 이대로 믿음 생활했으면 옛날이 멀어지고 예수가 가까워지는 게 맞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지금 나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보며 나는 지금 바디메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사고를 하면서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엇나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가?
47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 이제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1절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 한 거예요. 이것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해석을 해서 선포했어요. 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당시에 대중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던 일반적인 이해 방식이었어요. 나사렛 겁나 못 살았어요. 동네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집도 몇 채가 없대요. 갔다 온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여기가 과연 나사렛 동네라고 불렸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도 없고 뭐 집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해였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데, 야 거지 동네에서 인재가 났는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선포하고 능력이 막 나타난대, 한번 경험해 보실? 이런 느낌의 예수를 원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 않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예수님은 샬롬이야, 예수님은 복음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기쁜 일이 일어나, 그런 세상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 믿으면 좋대 하고 끌려가서 예수님께 메시지를 듣고 이 땅에 거 주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운명인 나를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구나, 이런 영적인 이해로 가는 거. 우리 수준에 맞는 복음으로 다가갔다가 진짜 복음을 마주하게 되는 이 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신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구약에서 내내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자신을 죽이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눈높이로. 나쁘지 않은데,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제자들의 무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꽤나 따라온 상태입니다. 1등급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웅성웅성 이해하고 있었죠.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웰빙 도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웰빙 도구로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점점 진짜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정도로 되는 거야. 웰빙 도구인데 확실한 웰빙 도구다. 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웰빙 도구야. 야, 나사렛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유대 막 지금 종교 지도자까지 다 때려부셔. 예수님은 확실한, 내가 가지면 아주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제 제자로서 마땅히 외쳐야 할 고백을 바디메오가 외치게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렵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렵게 안 할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살다가 나사렛에서 멋있는 선생을 마주한 게 아니라 구약부터 하나님이 예언했던 분이 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물론 이제 바디메오는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와서 뭐 이렇게 뭘 한다고 많은 예언이 있는데 바디메오는 아마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 중에 이 예언 하나에만 꽂혔을 수도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자, 말씀 이사야 35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구약의 성경에서 많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한다 예언이 쫙 있겠지만 아마 이 부분을 믿고 예수님을 불렀을 것 같아요.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구약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고백되어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너희가 원하는 인생의 플러스 알파가 아니야. 나는 너희가 나를 두고 자리 싸움을 해야 되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요구당할 그런 존재로 너희에게 온 거 아니야. 나는 끊어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망에서 영생을 주기 위한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베풀러 온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가지고 바디메오가 한 가지 우리에게 더 귀감이 되는 모션을 하나 보여줘요. 47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는 애티튜드를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누구한테 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잘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가장 조금 이득이 될 텐데, 이 긍휼을 구한다는 것을 관계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내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긍휼을 구해요. begging you for mercy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데 이런 상황일 때 긍휼을 구합니다. 나는 내가 부탁할 것에 대해서 부탁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전혀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존심 때문에 빌지 않아.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가능성이 없어, 나는. 두 번째, 내가 베깅하고 있는 그 대상은 내가 구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염치불고하고 어려운 부탁은 부탁 못하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서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할 때 긍휼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주님께 뭔가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이어진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그때 우리는 긍휼을 구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긍휼을 구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PPT 보여주세요. 우리 35절에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태도가 다르죠.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했던 이 모습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모습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풀이 중에 두 개는 똑같아요. 1번, 그에게 해줄 능력이 있다. 3번이었죠. 그는 그렇게 해줄 의지도 있다. 능력과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해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냐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 나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태도가 차이 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어쩌면 조금 동등한 위치에 서서, 그런 입장에 서서, 혹은 예수님과 스승과 제자의 협력 관계, 혹은 직장 상사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러프하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해주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오해는 벗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랫사람 대하듯 다루기 원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도구처럼 이용하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꿇어라, 기어라, 깔아라.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이해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그런 의지의 영역에서 말고 사실의 영역에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과 내가 이 관계된 팩트가 뭐냐, 사실이. 하나님이 사람다 의지 이런 거 싹 빼고 팩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하나님 대신 이 세상 통치하라고 대리 통치자로 삼아줬어요. 발로 찼어요. 구약 내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발로 차고 도망간 인류를 향해 약속을 맺었어요. 차였는데 차인 사람이 와서 왕과 백성의 약속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또 찼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전혀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인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죄의 책임, 죄책은 사망이에요. 훔치면 깜빵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이거는 약속한 거예요, 구약에. 선악과를 지키라는 명령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약속했고, 그 약속 안 지켜서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사망이란 결과를 가진 비참한 존재인데,
이 사망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이 사망이 운명인 인생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발로 찼어요. 은혜도 발로 찼어요. 그렇다고 스스로 생명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냥 80인생 살다가 죽을, 거북이보다도 인생이 짧은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팩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죽음의 운명과 향기와 냄새에서, 그런 인생에서 회복하실 유일한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의지와 감정을 싹 뺀 그냥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스탠스는 어때야 하는가?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할 때 기억하셔야 할 단어 긍휼입니다. 긍휼밖에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받고 비빌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긍휼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될 만큼의 내가 가진 자격도, 조건도, 가치도, 능력도 사실 없죠. 하나님이 신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라는 사람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 빚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와서 막 뚝갑 패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교제와 사귐을 원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관계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가 신앙생활하면 사랑의 이야기 많이 듣고, 기도하세요, 주를 의지하세요, 많이 이야기 듣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때로는 떼쓰고 찡찡거리고 못난 기도도 하고, 이런 관계가 주어졌어요. 선물로. 마땅한 그런 자녀의 권세를 주셨지만 변치 않는 팩트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영원 전에 계셨던, 소위 말하면 갓,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생명으로 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긍휼이라는 단어로 압축이 되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밖에 구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많이 교정이 되겠죠. 나 오늘 교회 와줬어. 나 저번 주부터 2주 왔어. 나 교회 왔어. 지각했지만 왔어. 긍휼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나 예배 왔는데 바쁜 거 있어서 여자친구 삐져서 카톡했어.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의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기도도 바뀌게 됩니다. 신이시여, 내가 간구하는 바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오늘 제자들의 말처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과 처지에 있습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그 사랑 앞에 굴복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인생 가운데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또 나의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 방침도 바뀌겠죠. 아들을 찢으면서, 또 삼위 하나님이시죠. 본인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던 그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은혜와 긍휼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경영할까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맹인이었습니다. 먼저는 어떤 의미의 맹인이냐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좀 형편이 괜찮았죠. 자기 자신의 외부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무가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야. 바디메오 같은 상태의 사람이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세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바디메오가 부르짖어요. 이스라엘에 예언된 구원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부르짖음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르짖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통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다른 건 다 참아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지켰어야 됐어요. 뭐 자치권, 종교 이런 것도 막 허용해주고 나중에 하긴 하는데 하나는 절대 안 돼. 뭐냐면 황제는 카이사르라는 거예요. 정치범은 절대 못 찾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쿠데타,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들의 쿠데타의 중심이 될 인물이 왔다라고 지금 로마의 집권 아래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사실 소망을 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권세를 잡은 자 밑에서 권세가 잡은 자가 무너지라고 그들이 위험할 만한 발언과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냐면 로마로 상징되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권력과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뭐보다. 또 그 영광을 갈망해서 눈치 보지 않았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메시아만을 내가 붙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치는 걸 떠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럼 맹인에게 겉옷이 뭘까? 일단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수치심을 가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겠죠. 그리고 구걸할 때는 자신이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깔판이 되었을 거고, 중동 밤에 되게 춥잖아요. 자신이 덮고 잘 이불입니다. 맹인에게 있었던 전 재산이죠. 맹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활동인 구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집 팔고 직업 버리고 예수를 쫓아간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구약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던져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 이걸 깨달았거든요. 맹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철저한 배척과 수모를 겪고, 오늘도 바디메오 수모를 당해요. 48절 보세요. 한번 예수님 불렀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닥쳐! 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거죠. 세상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 세상엔 기댈 곳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 같은 사람 눈여겨줄 사람이 없고 자신의 것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생각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 긴 여정을 맹인으로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거예요. 뭡니까? 구약의 말씀이에요. 옛날에 구약에서 우리를 회복하겠다고 한 그 약속한 그분이 아니라면, 또 그 구약의 내용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 확실한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48절을 가능하게 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쿠사리를 매겼어요. 두렵게 했어요. 압박했어요. 그런데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을 다시 부릅니다. 세상의 눌림과 나를 두려워했던, 나를 멸시했던 자들에 향하여 그 모든 굴레를 뚫고 예수를 다시 찾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도 멋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 저는 자, 죄에 눌린 자들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편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세인 로마를 견제해서 바디메오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어요. 또 지금 바디메오를 막고 예수님을 막 추앙하고 있잖아. 그런 제자들의 추앙과 떠받드는 제자들도 다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무가치하게 여겼던, 그러나 회복이 필요했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로마의 아래에 있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아주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1등 나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려고 온 예수가 아니야. 그럴 거면 로마한테 꿇고 굴복했어야죠. 아니면 오자마자 예루살렘 가서 지도자부터 딱 정리했어야죠. 오늘 보여주는 건 이거죠. 나는 세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너희 측근인 제자들과 나누려고 온 예수가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로마의 어떤 압박과 푸시, 제사장들의 푸시, 그런 거 다 받아내면서까지라도 나는 회복이 필요한 한 사람을 섬기러 온 사람이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러 온 메시아다. 그리고 잘 들어, 너네 지금 내 측근으로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내가 뭐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완성하면 뭐 좌회전 우정 안 쳐달라고? 너네도 바디메오의 자리에 있었을 때 바디메오를 찾아가던 나의 은혜 때문에 너희도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야. 제자들은 맹인이었죠. 아까는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예수가 뭔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바로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자신을 포기하면서 남을 채워줄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쓸모가 없다, 또 가치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가 두렵지도 않죠. 그가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질서 앞에서 살아가죠. 피 튀기면서 나는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 취급, 바디메오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중류층 정도로 생존하면서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날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여느 중산층과 같은 것을 갈망하는 우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실력 있나요? 실력. 세상의 질서에서 중류층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청년이라면 더 그렇죠. 이제 우리 실전으로 다가왔을 때 내가 정말 실력이 없음을 깨닫죠. 그래서 내 자신을 쌓고 채우다가 죽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여리고 같은 세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실력이 없고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으면 긍휼과 은혜를 베풀 의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뭐냐면 유한한 인간인 이상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실력이 없잖아요. 나는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끝까지 날아보면 공허함이 생겨요. 모든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데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도움을 주지 않아요. 구조적인 문제, 죄로 인한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리고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명예를 가지면 물어뜯으러 올라와요. 소망이 아니야. 돈을 가지면 화폐 가치 낮아질까? 내 돈을 질투하는 사람이 없을까? 내 돈을 빼먹는 사람은 없을까? 소망이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2, 3, 4위가 달라붙어서 1위를 꺾어냅니다. 그리고 2, 3, 4위끼리 또 싸워서 또 1등을 결혼해요.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 어디 있냐면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있이 도와주는 건 반드시 리워드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소망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의지가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시편 121편을 한번 보여주시면 거의 끝났어요. 우리 끝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은 우상이에요. 당시 구약 시대에 많은 산당이 있었어요. 산에 산당이 있었고 우상이에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찾는 거예요. 내 구원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바라볼 건 뭐밖에 없죠? 세상에 만들어낸 우상들, 가치들, 승리하는 비법, 산을 바라봅니다. 근데 구원이 어디서 오냐라고 하는 거죠. 산을 바라봐도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끝내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시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아래에서 내 내면과 기저에 깔려있는 나의 의지가 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신다, 반석이 되신다라고 찬양했지만 정말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이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도움이 온다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수단화돼요. 내가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을 주기 위한 예수님이 수단이 되죠. 그것의 하위 카테고리에 예수가 들어갑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생활이 나의 뭔가의 하위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면, 나의 뭔가가 너무 귀해서 이거 위에 예배와 예수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면 그거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거 맞죠? 그런 거 아닌가? 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만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 믿음의 내용이 이제 죽음이 결론이 된 나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주실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된 신앙이 쌓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갖다 바친 헌금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 노력이 얼마고 수련회를 몇 번이나 갔는데 랑 vs 여전한 삶이 대비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신앙이 생기는 거죠? 억울하죠. 억울해서 주변 사람한테 날카로워져요. 아는 신앙 갖고 난도질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열받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신앙의 결을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맹인의 상태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나 자신의 자격됨을 보고 있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를 보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고 무엇을 얻게 되는가?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위에는 제자들과 바로 전에 했던 담화예요. 35절인데 이르시되 예수님이 물어봐요.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 원하거든 뭐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그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좌의정 우의정 알쳐달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의도적으로 똑같이 바디메오와 같은 워딩을 써요. 예수께서 바디메오한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나 자신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그림을 제자들한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도 맹인이면 저거 구했지. 맹인이 아니니까 저런 거 구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네, 맞아요.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랬을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여전히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을 하나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 영적인 맹인이야. 너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뭐야? 좌의정 우의정이 아니야.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내 자신의 존재를 구해야 되는 거고 다시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바디메오처럼. 그거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실 수 있고 이 땅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뭘 하려고 하시나?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지금 나의 인생에 또 나라는 존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뭔가?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는 그럼 어떤 인생이 된 건가? 예수가 들어와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우리는 신앙의 눈을 전혀 뜨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바디메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이런 바디메오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림이 완벽하다는 거야. 이런 식의 신앙의 그림을 가져간다면, 그리고 좋은 신앙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처음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인생이 됐습니다. 길가에서 여리고를 향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화려한 세상의 길에 오를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세상처럼 되기를 바라며 그 세상으로부터 올 소망을 구걸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 길에 당당히 올라 그 세상을요 다른 보법으로 걸으면서 샬롬을 피워내는 예수를 닮아 따르는 인생이 됐어요. 오늘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은 뭡니까? 구걸하던 인생이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된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저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하고 어부 때려치우고 가족 내두고 따라갔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만약에 눈만 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했을까? 길가에서 여리고로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이제 또 그들과 같이 똑같은 경쟁과 이기심과 탐심 속에서 살아갔을 텐데, 눈 감을 때는 세상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이제 눈 뜨고 나서야 제대로 세상을 직면합니다. 그 상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치열하고 피 튀기는 곳이겠죠. 그리고 고작 눈 떠져봤자 뭐죠? 그제서야 그들하고 피지컬이 동등해진 거예요. 거기서 또 뒤처지고, 길가에서 구걸했다면 이젠 길 안에서 구걸하면서 빌어먹는 인생이 되었겠죠. 눈이 떠지는 게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디메오가 원하던 세상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달라고 하는 게 많고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틀렸어요. 그거 가지면 나 행복할 수 있다. 이건 틀렸어요. 많은 사람이 증명해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 위대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물질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이 숭고하고 영광스럽고 주님을 닮은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예요. 결코 세상의 것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세상의 뭔가가 나에게 더해졌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없습니다. 다른 모양의 같은 인생이 될 뿐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은혜,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받은 진짜 진정한 기적은 뭐냐면, 그런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세상을 똑같이 걸어가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다른 보법으로 걸으면서 죽음의 향기를 내던 인생이었죠. 내 주변이 다 죽어가요. 내가 1등하면 2, 3, 4등 다 죽어가. 내가 세상에서 높아질수록 내 옆에는 무너져가는 사람만 많아요. 내가 높아질수록 나에게 아첨하는 가짜 친구만 많아져. 내가 높아질수록 나에게 칼 쑤시려고 하는 사람만 많아져. 그런 죽음의 향기를 내던 인생이 이제는 생명의 향기를 내는 인생이 된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말이죠. 오늘 바디메오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결론입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오늘 문 밖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다시 믿음의 그림에 대해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재확인을 하는 오늘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청년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여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의 실력과 재능과 가진 것을 아득히 넘어버리는 화려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했다고 해도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천재가 이렇게 많은가 싶죠. 우리 집은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잘 나가는 대학교 갔더니 잘 나가는 사람이 다 모여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많죠. 우리 세상이란 여리고를 곁에서 봤다가 들어가서 봤을 때 더 초라해진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또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그런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고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를 나오고 예수님의 가진 은혜 안에 있지만 지금 나의 죄가 또 스멀스멀 올라와서 영적인 블라인드가 된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보는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단지 가진 것 없는 약자에게 뭔가를 더해줘서 동등한 출발점을 주는 심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특정한 뭔가를 내가 특정한 만큼 누린다면 나는 행복과 샬롬을 창출할 수 있는 실력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시간과 노력과 싸움을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제 보상을 받아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우리는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을 자격과 이유와 조건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의 측면에서.
그런데 의지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회복하시려는 의지와 결단으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책임, 죄의 결과, 죽음을 상쇄시키시고 이제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생명을 향해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혹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또 나를 위한 더 좋을 것이 앞에 예비되어 있을 거라는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 돈이 아니에요. 대학교 들어간 게 아니야. 내가 찐따였는데 지금 살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건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향기가 나요. 내가 좋아져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 붙들고 열매 맺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향기가 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할 바는 뭐냐면 여리고 같은 화려한 그 인생을 예수 닮은 모양으로 담대히 걷는 스웩을 가지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것도 없다면 아마 죽음을 향해 가던 인생길을 생명으로 교정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옆에 많은 열매들을 줬는데 우리가 여전히 길가에서 회복된 상태로 가만히 있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길 위에 올라서 예수를 향해 걸어가신다면 우리에게 약속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가에 앉아서 세상을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길 위에 서서 세상과 다른 예수를 닮은 삶을 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 힘드실 때는 오늘 바디메오에게 오신 예수님, 잘난 사람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자를 자신을 버리면서까지도 향하시는 예수님께 그 길 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향기를 내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끝났고요. 이따 부흥회가 있어요. 저 웬만하면 누구 추천 안 하는 거 알죠? 네. 제가 추천한 사람 작년 여름 수련회 강사님 그리고 이분 안 졸려요. 메인 안 졸린데 메시지가 너무 좋고 또 청소년 사역이랑 청년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짜 도전이 많이 되고 저도 진짜 많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예수를 부르는 자리로 오늘 한 번 더 가셔서 월화수는 내가 뭐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 인생이 있고 근데 오늘 들으면 아마 다 올걸 싶을 정도로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녁에 뭐 여자친구 남친으로 헤어질 일이 아니라면 비행기가 예약된 게 아니라면 오늘 먹을 저녁밥의 예약이 1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부흥회에 참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형편을 뚫고 예수를 고백해서 진짜 우리 이번 연도 이제 3월부터 모든 것이 다 정상화가 되고 시작이 되죠. 회사도 이제 부서 바뀌고 하고 1, 2월 달 각 잡고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에서 다른 보법으로 걷는 게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 왕따 당하는 일이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질 않으세요. 진짜 그런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찾아오시고 싶어서 안달난 의지를 가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지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찬양하기 원해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도우시려는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못생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 뒤에서 영원히 서 계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3월달 또 2월 말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두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그 하나님이 변치 않고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그리스도인 청년 여러분,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여리고 같은 화려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 없고 가진 거라고는 사실 예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도 세상의 것을 줄 것으로 치환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연약하여 무너져가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방황하는 세상에 눌려 사는 우리를 구원하실 의지와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말씀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여러분들을 결코 굶기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 세상을 샬롬으로 만들고 우리 인생을 통해 많은 영혼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으시며 우리 인생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향해 무엇으로 여겼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의지를 가지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귀한 청년들과 제 자신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는 세상에서 비빌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에 져갈 능력과 지혜와 빽과 돈과 명예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등에 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 소성을 바라보며 길가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그런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이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청년들, 세상에서 그렇게 주눅들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놓으려고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청년들 심령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그들 가운데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열어보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삶의 영역과 재정의 영역과 관계와 또 취업과 또 아버지 대학 진학과 또 여러 가지 전통의 상황 속에서 무너진 곳 있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무너뜨린 손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 예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끌고 인생을 경영하겠습니다. 결단한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경영해가는 25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길가에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귀한 청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상은 하지 못할 휴일을 써서 구별하여 하루의 날을 드리고 또 예배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온 귀한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이겨낼, 헤쳐나갈 능력으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리고성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들어가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구별된 주님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물과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가사처럼 저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귀한 청년들의 인생을 예수 닮은 샬롬으로 빚어가는 일에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바디메오와 같이 길가에 서서 무너져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하심, 역사하심,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 조명한 말씀을 수납하게 하심, 또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게 하시는 은혜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양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두렵지만 하나님 믿고 살아내기를 결단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